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어떠해야, 어떠한 마음이어야 청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 하는 것이고,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8절에서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다라는 말이 나온 후에 바로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와 함께 음식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언니를 돕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항의하는 것을 보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당연히 자기와 함께 음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몰입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다가 언니와 함께 음식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언니와 함께 음식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 만큼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께 몰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언니와 음식 준비하는 걸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께 몰입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한 사람은 바로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왜 초대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마르다에게는. 그랬던 마르다가 혼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다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동생에게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참다 못해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죠.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는 사랑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게 끼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마르다에게.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가 처음 마음, 예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르다가.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자신의 행위 자체를 예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위를 예수님 자신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좋은 음식으로 잘 섬기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자신보다 더 귀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따지지 않습니까? 아니, 동생이 나 혼자 음식 준비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동생에게 명해서 너 가서 내 말 듣지 말고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 그렇게 하셔서 왜 예수님 가만 계십니까? 아니, 지금 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왜 내 동생 마리아가 그렇게 앉아있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그거예요. 처음 마음이 사라진 것이고 처음 사랑이 사라진 것이고 예수님 자신보다 자기의 행위에 더 주목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다가 뭔가 모르게 서운한 생각이 들거나 원망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면 얼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나의 섬김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 내가 주목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얼른 생각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섬기던 그 일을 차라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억지로 섬기는 것은 그런 올바른 모습이, 신앙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용했지만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교회를 위해서 부서져라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도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갈등이나 투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때마다 애통해하며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탕자처럼,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처럼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보면 15장의 둘째 아들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됐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거듭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마음,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이기적인 욕심,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 가치를 혼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 가치를 혼합하지 않는 거예요. 혼합한다는 게 뭡니까? 타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방해할 만한 어떤 것이 됐든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덕지덕지 많은 것을 달고 붙이고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청결한 게,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우리의 인간 욕구 충족을,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편안함과 안락함,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 자체가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는 그 본성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바로 자신의 그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조차도 자신의 본성, 즉 편안하고 싶고 안락하고 싶고 부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권세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고, 그 결과 여러분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마구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그게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자기 본성을 만족시키는 데 쓰려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마구 섞는, 혼합시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방식을 썼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까닭은 다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과거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사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이렇게 멕시코 와서 훨씬 더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급급한 기복신앙이었지 사실은 참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는 미움과 다툼과 악독과 정죄와 갈등과 폭력성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언어나 행동을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동의 패턴은 정죄와 저주와 심판과 분노가 가득하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언어와 행동이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탐욕이.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의 일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이 탐욕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탐욕의 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근데 너희가 먼저 할 것은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염려에 사로잡히고 염려가 자라나 욕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욕심에 짓눌려 탐욕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심을 믿고,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초조함이나 불안함 대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게 되고, 그러면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천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문제는 이것은 인간의 노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마리아처럼 겸손히 주님께 몰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만 몰입하시고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섞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영적인 불순물들이에요. 그 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열심히 행위를 해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면서 있으지만 우리 마음은 불순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떠오를 때는 발걸음을 얼른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는 명문 줄리아드 음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총방받는 음악가였습니다. 토니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가정부, 식당, 종업원, 빌딩, 청소부 등등의 일을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이 부탁을 하고 나셨어요. 토니야, 이 애미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은 누구나 노력하면 되겠지만 난 네가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하고 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니는 어머니와 함께 시내 외곽을 달리던 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고 자신은 겨우 살아났지만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토니 자신도 오른손 손가락을 2개나 잃었고 얼굴도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깊은 시리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정처 없이 달려서 남부 어느 작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마침 마을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느 길가의 허름한 가게 앞에 다른 헌 물건들과 함께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던 낡은 바이올린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 연주가 아니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연주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한참을 연주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그곳에는 언제 모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독 눈물을 흘리며 자기 연주를 듣고 있었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는 사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눈물 어린 그 소녀의 눈동자에서 온화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토니는 아들아, 네 연주가 이 소녀의 영혼을 울렸다. 그리고 나도 처음으로 네 연주에서 나의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소녀 앞에서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백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유명한 연주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내가 더 좋은 연주를 해서 내가 더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지금 이 시골에서 이 한 연주는 그것은 전혀 없이 그냥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고 마음이 순수해지는 청결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토니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했던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한 이름 없는 귀머거리 소녀의 영혼을 울렸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주를 판정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지 않으시면 수백만의 인정과 환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오늘날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외에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물질은 그리고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나방이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것들을 높이 쌓아 올렸지만 과연 그것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일까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쓰레기로 변할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그래서 수없이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에너지를 써서 쌓아올린 수많은 것들, 유명함,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 인정,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언젠가 다 쓰레기로 변할 것들이잖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러다가 예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보십시오. 제가요, 집에서 이 땅을 매년 집에 있을 때는 갈아엎었는데 몇 년 동안을 그대로 두었더니 땅이 얼마나 굳었는지요. 제가 이번에 와서 땅을 좀 팔려고 하는데 삽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도 부드러웠던 흙이. 그래서 들깨를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잘 자라던 땅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제가 다른 한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겠구나, 이렇게 단단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주님께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온갖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돼야 오직 주님께만 몰입할 수 있고, 주님께만 몰입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주님께 몰입되어 다른 것들은 흔쾌히 놓아버릴 수도 있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마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42장 5절에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어쩌면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욥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숲을 통과하고 그는 드디어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직히 청결하지 못합니다.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죄를 범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